이제와 같이 목도하심으로 10월 9일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음을 애통히 여기며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품을 떠난 그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룩하고 복된 마음 갖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몸된 선한 목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신과 같이 나도 아버지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런 중에도 나의 욕심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로 인해서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세상 허탄한 것을 뒤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뒤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에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 힘내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또 읽는 중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스가랴에서 말씀이 또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죠. 예. 그 이방 나라들 여기에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을 두 개로 쪼개서 그 지중해를 통해서 그 침략 예전에 그 침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거. 그것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늘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꿈꾸고 무엇을 소원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종종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게 어떨 때? 하나 되어질 때. 그게 중보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선되어진 것,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늘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셔서 이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위의 신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이 이방인, 야만인과 같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는 역사가 담겨진 게 다니엘서잖아요. 무려 3번에서 4번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이후에 있겠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 근데 그 안에서도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잡혀갈 수 있냐는 신학적 물음과 딜레마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야,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을 거야.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메시지가 다니엘이고, 그 메시지가 에스겔이고, 그 메시지가 에스라이고, 그 메시지가 에스더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포로 잡혀갔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보호받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빚어줘서 유대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과 은혜가 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띄어야 벼룩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세상의 질서는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바벨론이 왕성했다 할지라도, 아수르를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가 제국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큰 광활한 대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셀류코스나 그 헬라 제국이 그렇게 들불처럼 일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천년 왕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 잡혀가 비참하고 억눌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기는 자로 세워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결국은 이 안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비밀한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상식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으로만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은 기적이고 세상은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인으로 봐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항상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펼쳐들면서 그 안에 신기한 기적과 믿음의 절개 같은 것들과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되어진 것들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펼쳐진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읽혀진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당금질 하시는구나.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지, 그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아,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는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지적인 어떤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그 정말 능력 있는 미래 자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상황을 묘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 정말 치욕적으로 잡혀가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2절에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가 구성하는 본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니엘의 분명한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켜 세우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마침내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되죠. 예언적 기능을 갖는 것이 바로 7장부터 있는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전반부의 역사적인 부분과 후반부의 예언적인 부분으로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또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흔히 아람어는요,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우리가 말하는 시장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지적인 것 가지고 그것을 탐구해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비유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말씀하실 때 비유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요. 사람들이 볼 때 그 비밀한 것들을요. 그 안에 2장부터 역사서에 있는 부분에서 7장 예언서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예언서의 서론 부분은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 앞에 부분과 뒤에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돼서 뭔가 비밀한 것들을 학자들에 의해서 비밀한 것을 깨달은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것을 또 계시로 받아서 풀어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렇게 아람어 단락에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그 단락에서는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범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으로 비록 포로지로 끌려가는 포로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그 아람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따를 거라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괴롭히면 그들에게 보복하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1차적으로 그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니엘서에 있는 아람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아람어 본문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서 본문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이 아닌 포로지에 가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 약속의 땅, 그 성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을 충분히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대전제 속에 그 뒤에 나오는 비밀한 것 70일에라는 것을 살펴보면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잘못 풀면 왜곡되고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딜레마거든요. 70일에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의 70일에입니다. 70일에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바로 직면한 문제와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주 먼 얘기로만 얘기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현실의 문제에 그것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도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반영하지 않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반영한 미래에 대한 것
그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일에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 이전에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규정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딱 떠오르는 건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너희가 70년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70년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 땅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다니엘이 70을 다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 떠나서 예레미야의 선포의 70년을 충분히 마음에 새기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70일에는 70과 1회, 그죠? 이 70과 7이라는 것을 보면 성전 재건의 기간이 이제 70년, 다시 회복되어지는 70년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를 담은 완전한 7, 완전수 7,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라는 이제 의미가 그 안에 부여되는 거죠. 뭐 490년 이 숫자적인 의미는 그 다음 이 71회가 의미하는 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부여되어졌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BC 516년경에 이제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70년 전이면 언제예요? 586년. 그러니까 딱 7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었던 시기를 BC 587년에서 586년이라고 낸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이 재건된 때를 516년에서 515년 요 때를 보거든요. 그러면 70년 그 전자가 돼요. 이게 그 70년.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기간 7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7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70년이라는 희망적인 숫자 뒤에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담아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 70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400년간 암흑기 속에서 좌절해야 했던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있었던 신자들에게는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또한 그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1회라는 숫자적 상징,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그 때라는 것이 그 71회에 적용되어져 있다는 그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여지는 야훼의 날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야훼의 날과 무관하지 않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또한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71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숫자이고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훼의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초림의 주를 영접했던 목자들과 이방인에서 온 그 손님들과 같이 우리가 또한 재림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70은 완전수인 7과 완전수인 10이 합쳐진 숫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70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는 그것, 그게 우리에게 선언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1회를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걸로 풀을 때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1회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른데 현혹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또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몸부림쳤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규율과 법칙대로 이제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내가 살겠다. 그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 먹지 않아도 내가 더 유능하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 산의 진미,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안 먹어도, 풀떼기만 먹어도 기름이 좔좔 흐르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드러내었던 다니엘의 삶. 그게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과 정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내 뜻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그가 그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삼창의 비밀. 매일 얘기해도 매일 새롭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그때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은 다 포기되어지고 하나님만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사오니 내 뜻 가운데, 나의 삶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모범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알려진 9장에서는 다니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인 거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후에 시작한 것이 바로 그렇게 자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게 수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 너무나 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다니엘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자복하는, 자신과 자기의 벗들과 자신과 함께 붙잡혀온 민족을 위해서 자복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 패역했습니다.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자복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한도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언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쇠파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그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안과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의식,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거할 때에 우리는 그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 반영하고 있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주인 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나의 삶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비롯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갖가진, 예수님은 이것을 보물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저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올려드린 그 보물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다시 부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들, 나에게 있는 그 수많은 보물들은 하늘의 가치를 담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들로 새롭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삶, 그렇게 영적인 만족과 정서적인 만족과 물질의 만족으로 분리되어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분리합니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을 만족해 주는 것들을 얼마나 분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가면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십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알잖아요. 교회에서 더 많은 영적 딜라미에 빠지고 교회에 가서 더 많은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그것을 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것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으로 늘 끊임없이 갈짓자 행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덧입지 않는다면, 반면에 영적인 부분, 이만하면 됐지 뭐,
네 이상 얼마나 더 하라고 라는 식으로 항상 나는 만족합니다. 이 언밸런스적인 삶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도록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늘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처럼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물질과 정서적인 것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늘 만족한 삶, 그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범접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며 다니엘과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노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지족하는 마음 주시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모든 삶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